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네, 구약 성경.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함께 우리 집에서 있더라도 함께 크게 한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요. 대학교 3학년 시절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지서가 있어가지고 등록금을 직접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종종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일찍 제가 이 등록금 전액을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저희 학교에 안에 있는 은행에 들려가지고 이제 지금 납부를 하려고 놔뒀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지갑 통째로 사라졌는데 막 찾아 헤맸죠. 그래서 그때 이제 ROTC 할 때라서 혹시 ROTC 단복이나 이런 데 놔뒀나 해가지고 거기도 가보고 제가 들었던 수업하는 모든 장소를 뒤져보면서 막 찾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막 하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깁니까?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장 찾아내십시오. 당장 찾아내십시오 하면서 막 이게 따지기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함부로 말했죠. 찾게 해주세요. 제발 찾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그 당일날 못 찾고 그래가지고 너무 낙담이 되고 사실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 뭐 약간의 장학금 받고 나머지 전액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릴까 또 누나들은 얼마나 나를 힐난할까 그래 칠칠치 못하게 역시 좋은 종 어쩌려고 그러냐 뭐 기타 등등의 모든 말들을 들을까봐 염려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대학교 3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땐 그때의 영성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성장이 없어서 이게 문제인데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에 깨달음과 영성과 그때 당시에 이제 일주일에 거의 책을 한 권씩 읽었었거든요. 거의 경건서적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막 그렇게 지낼 때였는데 얼마나 제가 홀리하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고난이 있어도 기뻐해야지 항상 감사해라 하면서 애들한테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말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막 오히려 막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제가 이 학교 가기 전에 보통 새벽 기도를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학교로 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좀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전에 이거 한 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냐면 네가 그 지갑을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네가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 헤매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막 강의실 뒤지고 막 샅샅이 제가 막 빠짐없이 모든 길목을 그렇게 얼마나 노려보면서 이렇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었는데 우리 반 아이가 혹시나 결석하거나 또 어떤 아이가 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저희 모교회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참 많이 왔어요. 가출했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도 참 많았는데 나름대로는 제가 챙기고 있었다 생각했고 제가 데리고 살았던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100만 원을 잊어버려 갖고 찾아보니까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과 또 잃은 드라크마나 그다음에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게 진짜 찾는 거구나. 네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정말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정말로 너 100만 원 정도만큼이라도 그 무게감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제대로 대해봤냐,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건데 100만 원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는 현금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현금을 좋아하는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려니까 좀 그래서, 물론 현금으로 주셔갖고 낸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수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실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근데 저한테 더 컸던 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지대하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달라진 면이에요. 그전에는 기도할 때 지금 즉각적으로 어떻게 응답되는가 참 중요하죠. 응답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응답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사귀었다가 헤어진 지 3개월 됐는데 이제 바로 또 사귀려고 하니까 좀 눈치 보이는데, 하나님, 근데 저 자매가 또는 저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운명적인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기도하시죠? 네, 하여튼 기도할 때도 있고, 또는 정말 이 선교와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가정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쉽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때론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자꾸 강구하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이거나 또는 기복주의적인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균형 감각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야기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성경을 보면 이 맨 처음에 시작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봐도 작고, 한 여인의 기도라든지 또 뭐 두 산파의 이야기라든지 한 여인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그때 시대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급 제도를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왕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 내면 가운데 그 동기와 그 목적을 바꾸어 놓으셔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법령이 무서워서나 어떤 그 외부적인 어떤 권력 기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죠. 그런데 이 사사들의 계속적인 실패와 사사시대가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런 열악한 수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나마 좀 이렇게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 엘리는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예배를 해방하고 예배 이 제사 때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먼저 훔쳐가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에 머무는 그 봉사하는 여성들과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곳곳에서 블레셋에서 또는 다른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고통당하고 이 지파들 간에서도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나의 모습이 딱 이런 거예요.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모습이 이렇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손을 말할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나올 정도면 이 가문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이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제사도 지내고 열심히 있지만 두 아내가 있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첩이었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나가 먼저 이름이 거론된 거 보니까 본처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오히려 자녀가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사시대에 어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여파가 사실은 곳곳에 스며든 거죠.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됐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렇게 논한다는 것은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엘가나 가정에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좀 주목한 것은 한나가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거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 사사시대를 끝장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제사장들이 엉망인데 엘리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굉장히 솔직한 기도 제목. 남편이 나름대로 위로하고 내가 다른 자녀들이나 브닌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엘가나가 끊임없이 속삭여줬지만 회복되지 않는 그 뭔가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기도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돈을 찾지 않았을 때도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나니까 저에게 정말로 답답했던 게 뭐였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내 기도에 당장에 딱딱딱딱 응답이 됐냐 안 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진실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고1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하고 큐티하고 빠지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한 통회함도 있었고 나름대로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교리적으로 말고 이론적으로 말고 진짜 내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제 근원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고 막 기도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아양을 떨기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당장에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공허한 설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또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들끓는 마음으로 100만 원 찾듯이 찾는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들끓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중고등부 교사를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저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 응답 받아야 되죠.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 하시고 작정 기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지금 이 기도 제목이 응답 받냐 안 받냐 또 참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관여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신앙인에게 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고 싶다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여러분 한나가 이런 기도 제목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말씀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어떠냐면 기도문을 읽거나 시편이나 여러 가지 이 정해진 기도문들을 읽는 게 기도였어요.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분위기가 잘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가 술 묻나 이렇게 한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이상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고 막 통해하니까 막 술 먹었나? 이래. 아마 제가 볼 때는 엘리가 자주 술을 먹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랑 비슷한데 하면서 이렇게 술 묻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아주 정직하게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어요. 거룩한 척을 하거나 사사시대를 뭔가 바로 세워달라거나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분 물론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것도 있었겠죠. 또 종교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도문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속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관여하시는 분입니까?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는 그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고통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들 없는 것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는 모든 죄책감과 사회적인 시선이 네가 너 신앙이 있어? 하나님이 널 돌보셨다면 아들이 있었겠지. 넌 저주받은 거 아니야? 아니라고 교리적으로도 알고 율법적으로도 알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정직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이 시기에 아마 이렇게 딱 예배당 와서 기도할 때는 막 드럼이 빡 해주니까 기도도 안 되던 우리가 기도가 될 때도 있고 나름대로 막 감동을 받아서 할 때도 있는데 골방에 있으면서 유튜브는 열심히 보고 넷플릭스는 열심히 보고 있는데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 물론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삶이 뭔가 공허한 거예요. 자꾸 뭔가 비어있는 거예요. 엘가나의 칭찬도 있고 사랑 고백도 있는데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 그 담대함, 그 믿음,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비전 트립 가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한나처럼 우리가 좀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교리적으로 좀 있어 보이는 기도 제목들을 넘어서서 여러분 저희 청년들 신방해보고 또 많은
이전에 사역했던 지체들 가운데도 한 번씩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꺼내는 거 보면 덜컥덜컥 참 무섭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꺼내지 못했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꺼내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취업 문제 때문에 거의 시험에 들 정도인데, 시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면 교회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해소되지 않는,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데 교회 안에서 끄집어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전에 상처를 받은 경험 때문에 지금 다시 뭔가 사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이 목장 리더인데 목원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목원들을 다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품위가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는, 좀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리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 기도하면 뭔가 너무 세속적인가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 분들을 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었고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억하시고 돌보시는가를 확신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한나와 같이 우리 깊숙한 곳에 있는 진짜 외로움, 진짜 고독, 진짜 불안, 진짜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저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중에 서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이 서원이에요. 여러분 삼손도 나실인이라서 삭도를 대지 않았죠. 삼손만 머리가 긴 게 아니고 이 나실인들은 다 길었어요. 서원된 자죠. 왜 굳이 그렇게 서원했을까? 딜을 하려고 했을까? 내가 서원할 테니까 주있어 하나님만, 그냥 좀 주있어, 이런 거였는가? 그런 거 같진 않아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그렇게 말했던 거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해 봤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문제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는데 당장에 해결은 안 됐는데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형제를 용서하게 되거나 부모님들의 그 불화 가운데 중재자로 나서서 품고 끌어안고 해소하고자 하는, 아마 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 마음. 나만 괴로운 줄 알았는데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서원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뭔가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낳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나실인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실인으로 드린 경우가, 나실인 규례가 있긴 있는데 드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들이 흔치 않습니다. 언제 그게 가능한가? 종교적인 의무에 의해서 했을 때 가능한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알리고 그냥 생으로 자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지 알았을 때 그녀의 기도는 이 간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기도로 더 승화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내 속으로 붙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하나님께 아뢰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 해결하시지 않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한나처럼 물론 해결은 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있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으로부터만 우리는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헌신된 백성이 나오는가, 저는 이 하나님과의 정말 만남, 종교적인 허울을 벗고 나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어떤 짜여진 어떤 모습에 보면 좀 분위기 있게 만들기 위한 기획된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잘 기획해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조명에서 이런 세션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술 취했냐고 오해받더라 할지라도, 돌았냐고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진짜 사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진짜 감추고 싶었던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샤마, 여러분 이거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분이란 걸 정말 확신하면 이 나중에 사무엘을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내 삶을 아까워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불안해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관심 가지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교리로는 남아있는데 그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실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그냥 엘리와 같이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으로 머물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구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나와 같이 이때 골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막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청소기 막 딱 끄니까 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딱 들어가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혜정이가 그 큰 목소리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돌았나 이렇게 소리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가식 떨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나의 고민들, 경제적인 고민들, 염려들, 짝을 못 만날 것 같은 불안함들, 때로는 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들, 그것이 기복신앙이냐 뭐냐 비난한다 할지라도 더 근저에는 내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필요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들을 누리길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염려되는 모든 분들이 오늘 골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 절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저에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 삶 한가운데서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 때도 기도했어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하지만 사사시대 정도는 아직
아닐까요? 하여튼 엘리와 상관없이 그녀는 기도했어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상관없이, 주변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지는가 상관없이, 그녀는 진짜 기도 제목을, 한나는 진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셨고 하나님 돌보셨어요. 그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부어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좀 반응해 주십시오. 교리적으로 확신하고 지식적으로 정리된 것까지도 좋은데, 그 필요한 일인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으로서,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됐어요. 저는 확신이 있기는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수일 안에, 수개월 안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든 형태가 아니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품고 계신지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언제 한번 절대적인 그분 앞에 아무런 것 가리지 않고 기도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바래요. 완전 생얼로, 여러분 부부의 진짜 면모는 뭐냐면 생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생얼을 보여주지만 하여튼 저는 저희 아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생얼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항상 찬양하는데 저희 아내는 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생짜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거 알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왔을 때 차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히 3번이나 부인한 그가 감히 거룩한 사도로서 계속 쓰임받는 것을 저는 담대하게 기도했다고 믿어요. 사도 바울 같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지. 진짜 이 나쁜 놈 중에 진짜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히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가 교리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한복판에서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골방의 기도 제목조차도 허울 좋은 어떤 종교적인 좋은 표들로 가득 차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의 진짜 필요들, 진짜 고민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저희 아내랑 자주 이렇게 언급할 때가 있는데, 뭐 지나가듯이 우리끼리 대화했는데 딱 응답될 때가 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가장 참 기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필요했는데 갑자기 선물로 오거나, 또는 우리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갑자기 또 보너스를 받거나, 이러면 해야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종종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리에 갇혀 있거나 성경의 문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에도 담대하게 자신의 진짜 기도 제목을 기도했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골방이 진실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 옆 사람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폰 꽂고 카페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통성으로는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처럼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는 그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을 알릴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너무 아프게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은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이지만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이 스펙의 문제, 여러 가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요행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 부분, 오늘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진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쪼잔해도 괜찮아요. 조금 세속적인 모습을 지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렇게 내놓는 기도 제목 말고 나의 근원적인 기도 제목, 나의 진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며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필요만큼은 주님이 꼭 채워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더 거룩하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습관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어휘에서 벗어나 하나님 진짜 주님을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설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적인 영혼들을 채워주셔서 주님 돕고 이 시간을 돌아보는데
고통스러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 가정의 아픔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불안함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기도해 보시고 아파요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한나가